저는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기도를 어디 뭐 신방 가서도 기도 내가 저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줄 모르는 다른 분들은 그 기도 연설을 받아가지고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시고 사람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 은사는 아주 좋은 은사예요. 난 제일 걱정이 밥 먹으러 가고 나가러 기도하러 가고 걱정이 기도한다고 그냥 우리 주님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저는요 그 주례사를 부탁을 하면 주례사를 딱 1분에 1분 저 1분을 하거든요. 왜냐면 왜 보니까 주례사 듣는 사람도 없어. 또 신랑 신부도 주례사 안 들어. 정신이 없어갖고 거기서 뭐 이러라 저러라 뭐 사랑이라고 그래 이러라 들리도 안 그래서 딱 이렇게만 그 주례사 신랑 신부 뭐 하려고 결혼하냐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예를 든다고 이 세상에 행복이 없어. 이 세상에 행복이 없어.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행복인데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 될 수 없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어. 제가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끝. 이 뜻이에요. 그렇게 축원 딱 해보고 딱 어떨 때는 40초. 할 줄을 몰라. 말을 할 줄을 몰라요. 누가 나한테 상담하기로 하는데 난 상담하면 말을 할 줄을 모르는데 성경은 좀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을 할 줄 모르는데 상담도 난 안 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변론 하지 말라고 했죠. 성경 가지고 서로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만 서로 이야기해서 이제 그 선악은 자기들이 분별해서 먹을 거 먹고 또 걱정할 거 먹게 하는 거지. 이것이 원래, 네가 원래, 내가 원래 이런 변론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변론을 하고 나면 결국 남은 것은 뭐만 남아? 상처만 남고 성령 해방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론도 안 해요. 우리 이천 목사님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 기아 목사님 질문하시겠다고 그래서 질문을 해도 되냐고 그래서 질문을 해도 되는데 변론할 수 있는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8시간까지 은혜를 나눴는데 그냥 소화가 되는 것만 소화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내놓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 소화가 될 수도 있고 주님의 택한 영성 받기로 택한 자들은 다 주님께서 확실하게 이끄셔서 인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변론하지 말라고 말은 렘브란트 미술관에서 미술 학생들이 렘브란트 그림을 보고 이건 색상이 잘못됐네, 색상이 잘못되면 판단을 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그 렘브란트 미술관 관장이 여러분들이 이 렘브란트 그림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렘브란트 그림이 학생들의 미술 실력을 판단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것은 어떤 걸 변론이라는 거는 국민학교 1학년생이 이제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하는데 곱셈을 이야기하고 나누기 미적분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이야기하고 있거든. 저거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이야기할 수가 없지. 이야기할 수가. 그냥 변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질문을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야. 개인적으로도 서로 질문을 해서 서로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학할 것은 섭취하고 수학 안 되면 수학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너는 2단이다 3단이다 2단은 5단 아래가 2단이에요. 어제 우리가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그 수가성 여인은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가로되 그 수가성 여인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아주리라. 이 여인은 철저하게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 야곱의 의무를 철저하게 먹고 있었어요. 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오시는 로마서 9장 29절 다시 봅니다. 로마서 9장 29절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뭐만은 남기나요? 그룹적인 수많은 남기나 주님 오시는 길을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이 그게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록됐는데 장가가 여자가 시집을 가갖고 제일 남편이 죽고 동생한테 들어갔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라 했는데 나중에 구하라고 난 다음에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늘에서는 장가 시집도 안 간다 천사하지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다말 아시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이 유다가 큰아들이 엘이었고 엘이가 좀 싸가지 없어서 하나님이 펴서 죽이고 그다음에 오나니가 그 다말에게 들어갔어. 다말이 자기 형수인데 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씨를 주지 않고 밖에다가 설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죽여버려? 오나니를 죽여버려. 그러면 이제 셀라 하나 남았는데 아니 어떤 팔자들 아까 며느리를 돌아가지고 큰아들 죽어버렸지 둘째를 죽어버렸지 이제 하나 남은 셀라까지도 이거 잡아도 죽게 되겠다. 그러니까 친정에 가 있어라. 아직 이 아이가 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동침할 수 없으니까 동침하고 할 정도로 크면은 내가 널 불러만 친정에 가 있어라. 그래서 다음번에 자기 친정에 가 있는데 그 셀라가 컸어 이제. 셀라가 커가지고 얼마든지 가지고 동침할 수 있는데 자기를 안 부르거든. 그러니까 다말이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창녀를 면해가지고 유다가 자기 이로로 가는 그 중간에 서가지고 유다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그때 유다가 또 아내가 또 죽어가고 상당히 애로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창녀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뭘 주라고 하대를 내놔라. 내가 양새끼를 주겠다. 내가 오면서 양을 치면서 오면서 양새끼를 주겠다. 그럼 어떤 증표를 내놔라. 증표를 맡겨놓고 가라 하니까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하고 맡겨놓고 가거든. 맡겨놓고 가서 이제 일 다 끝나고 돌아오면서 이 명사새끼를 주고 이제 찾으려고 자기 친구를 시켜갖고 창녀를 찾는데 창녀가 없어. 아무리 찾아도 창녀가 없어. 참 이상하다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석 달 정도 지나서 누가 소식을 전하는데 자기 며느리 큰아들을 잡아놓고 둘째 아들을 잡아놓고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거든. 잘됐다. 이거 찢어 죽여야 된다. 당장 잡아갖고 오라. 창세기 38장 24절을 보세요. 창세기 38장 시작. 석 달쯤 우리 영웅이 유다에게 와여 가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동하였고 그 행동하는 하나님의 입장의 분들이라. 유다가 가르되 그를 끊어내라. 불러들어 죽이겠다고. 불살이라는 25절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십니까 한지라. 26절 다시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러는데 그가 나보다 울었다. 며느리가 나보다도 신앙이 좋다는 거야. 며느리는 다만 어찌하든지 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인 지금 있는 남편도 이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은 지금 있는 남자한테는 희를 받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 하나가 죽었는데 또 들어가고 또 죽고 그러면 또 결혼하고 찍었어요.
그런데 끝끝내 들어가서 뭐하려고?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되겠느니라. 사마리아를 내가 가야 된다. 왜냐면 나를 기다리는 내가 있다는 거야. 나를 기다리는 여인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야. 거기 가서 너 나한테 그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때마다 다시 못 마르는구나. 야곱의 물 모세 율법으로 살면 행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넘어지고 다시 못 마르죠.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주님은 이 생명수, 이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을 때 이 물을 먹는 자가 다시 못 마르리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못 마르지 않으니 나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되어 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된다. 주님은 이 생명수를 우리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오셨어. 이 생명수를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이 끝나고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지.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발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겠습니다. 성령이 그때까지는 밖에서 외적으로 성령이 역사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올라가시는 걸 제일 영원히 계속하고 나면은 진리의 성령 우리 안으로 오시고 생명 주는 영이 그 진리의 영광에 우리 안으로 오시고 그래가지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저 생명수나 생명을 공급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 현대의 성경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시작.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는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세요. 성령은 들은 누구에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 말씀을 들은 대로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도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14절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해줄 것이다. 15절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뭘 공급을 해?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들에게 내가 이 땅에 내가 이 세상에 너희가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와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는가를 이 수가성 여행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생명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어야 돼요. 생명을 먹지 않으면 거듭 태어날 수도 없어요. 생명을 먹지 않으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도 없어요. 생명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도 없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배설거리야. 다 더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더러운 거예요. 나는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요. 우리 노영석 목사님이 그냥 사모님을 너무너무 항상 사랑한다는 표정이 얼굴에가 아주 저거야. 그런데 우리 노영석 목사님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사랑하니까 그러는데 아무리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배설은 뭐야?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오직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 안에서 나온 것만 거룩하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마음으로 산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내 생명을 먹고 내 마음으로 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합평한가 거룩함을 쫓으라. 내 생명으로 살아라. 내 마음으로 살아라. 내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코 주를 볼 수 없느니라. 결코 주를 볼 수 없어. 종교인, 종교인. 이런 종교인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하나님의 원래 우리가 지금 7시간, 이번 8시간 텐데 계속 처치하면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를 몰려고 살고, 교회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바로 천국의 열쇠. 예수님은 단순히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주님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생명으로 살면 마귀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에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사람을 창조했어요? 겉사람의 양심은 심히는 채도지만 속사람 영혼은 뭘 어떻게 살도록? 교회되어 살도록,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을 먹고 살도록, 사는 영, 생명 주시는 영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으로 살도록 사람을 창조했어요. 생명을 따먹고 영생할까? 영생하도록. 영생이라는 삶이나 교회에서 사는 삶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영생의 삶을 살도록, 그리고 영생, 생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뭘 따먹도록? 선악과를 따먹도록.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큰일 나버려, 큰일. 큰일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선악과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에요. 선악을 알아야 되죠. 선은 하나님이요. 악은 마귀고, 하나님을 알아야, 선악을 알아야 악을 버리고 선을 하나님 안에서 살 거 아니에요. 선악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아무것도. 그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처럼 됐다?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됐어.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처럼 됐다는 이야기. 예수님처럼 됐어.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긴 알아. 그런데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행할 수는 없어. 왜? 생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 지금 선악을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알고 살지. 예? 하나님은 나 두고라도 8시 반에 먹으려 했는데 안 먹어버렸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선은 뭐예요?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 모든 우리 삶이 다 선악을 알고 사는 삶이에요. 선악을 분별해서 사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들 강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것이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선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다. 선악과 먹여. 무엇을 먼저 먹도록 하고 먹여? 복음을 먼저 전하고 선악과를 먹여야지. 선악을 알도록 해야지. 그래야지 생명으로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절대로 뭐야? 선을 행할 수가 없어. 선을 행할 수가 없어. 로마 7장 18절. 로마 7장 18절. 오늘이 2시간 동안 이제 강의를 하는데 2시간 동안 어찌 이걸 다 강의를 하겠어요. 근데 요점만,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만나서 성령께 직접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직접 여러분들이 생수를 마시고, 내가 여러분 결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첫날 밤에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첫날 밤에 해서 이렇게 다 가르쳐 줄 수 있어. 그 내가 대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자기가 이야기해, 자기가 이야기해. 그것이 바로 오늘도 공부했으면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일 최근에 겨자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주님의 음성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쫙 들고 이런 줄 알아요. 아니요, 제일 처음에는 겨자심. 그러면 뭐야? 조금. 그래가지고 내 속에서 생명이 자라나야 돼. 생명이 자라나고 어느 정도 자라나야 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남자의 씨를 여자의 백속에다가 심으면 그 다음날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야. 계속해서 뭐야? 그 씨가 생명을 먹고 엄마를 통해 생명을 먹고 해갖고 속에서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져.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져야 그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내가 해산. 내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 형상이 성전.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성전.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 돼. 솔로몬이 성전을 열왕기상 7장 51절부터 8장 11절까지 보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계를 집어넣어. 하나님의 계를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져. 그 영광이 바로 빛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채워진 제사장도 그 안에 머물 수는 없어. 그 정도로 영광이 다 채워. 성전이 지어져야 말라기 3장 1절에 주의 종 우리라고 언약의 사자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것이 한순간에 랄랄랄랄랄 미스터 해갖고 뭐 귀신들처럼 배워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 것에 우리 같이 이번 시간에 잠깐 그 핵심만 같이 우리가 설명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반드시 거듭 태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마귀가 착각시켜. 그래갖고 예배당 나가서 예배당 이제 한번 자기 아내가 만들어가 한 번만 나가자고 이렇게 나왔어. 오늘 나오신 분 일어서라고 왜 일어섰어? 나를 따라서라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따라서 했어. 따라서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시옵시는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때가 없는데 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습니다. 미쳐버려. 가지고 미쳐버려. 마귀가 가지고 밀가루에 따버리고 있어. 아주 밀가루에 따버리고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어져야 그리스도가 들어오져야 돼. 그리스도 왕이요, 왕. 우리 안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왕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 아멘 합시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왕으로 그분이 임하시려면 내가 무엇을 지어져야 돼? 성전으로 먼저 지어져야 돼. 성전으로 자기를 짓는 그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 경건에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에 대해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영혼이 창년간을 먹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됐는데 마귀에 속아가지고 마귀 종이 되어버리니까 그거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에덴에서의 계획을 그들에게 이루어주시고 영생을 그들에게 주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믿음의 법으로.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영생이나 구원이나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야기나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나 영생 하나님의 생명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계획?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믿으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돼요. 언약을 알아야 내가 네 믿음대로 결정해야 돼. 언약을 믿어야 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신다. 만에 아니 다 아는 이야기니까 좀 아는 척하고 좀 하세요. 깨만 보지 말고. 그래가지고 원시언약을 그 원시언약을 믿고 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구체적으로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을 통해서 네 시험 말미암아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완전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언약을 세우는데 할례 언약. 내가 네 마음에 할례를 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갖도록 해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주겠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그 맹세한 그 언약을 보세요. 맹세한 그 언약을 지금부터 맹세한 그 언약을 창세기 17장 19절에서는 이삭에게 뭐야?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 그리고 야곱,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야곱을 야곱강 땅에서 에서를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하고 신경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이겼다 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탄도뼈를 비추고 펼쳐버리고 거기서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내가 야곱입니다. 지금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거기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보세요. 이 이스라엘에게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그 언약을 그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 이게 이스라엘하고 세워. 이스라엘하고 세우는 거죠. 이스라엘하고 세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신명기 3장 6절에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는 거예요. 알도록 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면은 뭐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 그 말이 뭐예요? 생명이 영으로 하나님 생명이 영이요. 마음을 주시죠. 마음. 그 마음 가운데서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6절로 나오잖아요. 올라갈래 내려올래. 믿음의 말씀이 마음에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고 입으로 힘내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의로운 삶을 살 수도 없고 구원도 없어. 그 말씀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몇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 잘 들으세요. 두 번째 언약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누구하고 세운다?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에가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을 세운다는 것이 놀라운 비밀이 있어. 이스라엘에게 세워. 그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하나님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 마음. 그 마음 가운데서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 너희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야.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야. 두 번째 언약은 맹세했어요. 맹세.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 597년 후에 이 두 번째 언약을 이제 확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몇 번째 언약을 쓰고 새 언약을 쓰고 새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네 마음에다 기록하겠다. 그러면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모든 자가 다 내 마음을 다 알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을 보고 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이.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봐야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 마음을 봐야 그 사랑을 깨달아야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사랑할 수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생명이 들어오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몇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몇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것뿐이 없어. 그것뿐이 성경은. 그렇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말씀하시면은 이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사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될 줄로 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 언약을 누구에게 했어요? 이스라엘. 네? 다시 물어봅니다. 이 언약을 누구에게 했어요? 중간에 물어봐. 이 언약을 누구에게 했어요? 이스라엘. 뒤에 사람들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 언약을 누구에게 했어요? 이스라엘. 이 언약을 누가 했어요? 누구에게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이 언약 하나뿐이지. 이 언약 하나. 다른 언약이 없어. 생명을 약속한 언약은 두 번째 언약뿐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무엇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리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했네, 부활을 사망하면서 깼네, 맨 그런 이야기만 해. 왜냐하면 그 약속을 모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누구하고 언약을 정하셨어요? 이스라엘하고. 자, 이제 봅시다. 이스라엘하고 세웠어요. 보세요. 엊그제 제가 성산절이었어요. 성산절.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뭐 들어오셨어요? 네, 맞았어요. 교회에서. 저 대답 맞는 대답인데, 맞는 대답인데, 범위가 좀 크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성탄절 때 약간 이야기했지만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내 통곡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통곡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탄절날 오셨다 해가지고 불을 만들고 추리를 만들고 기쁘다 주님 오셨다고 막 박수치고 뭐하고 케이크를 자르고 난리인데 주님이 왜 오셨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나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봅니다. 주님이 뭐하러 오셨는가 봅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버려야 돼. 확실하게. 주님이 뭐하러 오셨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정의지 위해서 구원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하러 앉는 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여기 포인트가.
마태복음 1장 21절의 포인트가 뭐냐고. 네? 뭐요? 나는 여러분들이 참나 감사한 거지. 금방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것인 그 언약,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다시 봅니다. 다시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에게 예수를. 여기 포인트 뭐예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예수님은 딱 자기 백성만 구원으로 오셨어요. 다른 백성은 구원 안 해. 자기 백성만 구원으로, 자기 백성. 마태복음 2장 6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6절 보면 다 같이 시작. 유대 땅 배우려면 너는 유대 보호 중에 가장 작지 않은가.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어. 이스라엘 아닌 것은 구원을 안 해. 이스라엘만 구원해, 이스라엘만.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다시 15장 24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 이 표준성경을 보세요. 표준성경.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습니다. 오직. 공동번역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는 길리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 찾아 돌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찾아 돌보라고 해서 나왔다고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놔주다고 말이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자녀들에게만 준다. 이스라엘 백성만 보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내는 거다. 그럼 25절 보세요. 아니 쉬운 성경 봐. 쉬운 성경. 시작.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거 너무 깨달지 말고 여러분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얘가 이스라엘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 돼. 영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로마서 9장 6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편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 사람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아니고 육신의 씨, 이스라엘 사람들 육신의 씨로 태어난 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런 것은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의 씨가 지나고 하나 했으니 발전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구원해? 이스라엘에게 한 그 약속을 믿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고. 세상죄를 다 세상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어.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어?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약속을 전해야지. 그래서 그들이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한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 그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 다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 여기까지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할렐루야. 내가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면 죽라고 나오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왜냐면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고 살면 그만 보내. 나도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나도 이스라엘이 하신 약속,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네 믿음이 부족하다.
하고 그 즉시로 그 다음 치료해준다고 말이에요. 아이, 이해가 되시면 오른쪽 마음에 납시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됐는데 이번 성탄절 때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는 요 워싱턴에서 설교를 내가 못 들어서 잘 모르는데 워싱턴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는 뭐야? 야, 맨 기쁘다고 오셨네. 죄 때문에 지옥 갔는데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맨 그런 이야기구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몰라 똑같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면 반드시 주님은 나타나. 어떻게 나타나?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셔가지고 나타나. 할렐루야.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내가 세상 끝나까지 너희와 함께 하라 했습니다. 그럼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유가 목적이 바로 그 이스라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언약이 뭐라고? 새 언약의 중보자를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새 언약의 중보자를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면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요. 그 약속이 바로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에요.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아, 이해가 되시면 안 되죠?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성경은 안 해. 성경이 어디에 그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해요? 단 십자가를 봐야지만이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내 마음을 보고 산 것이다. 그런데 새 언약은 새 언약의 새 언약의 자는 뭐예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는 이 피를 봐야 돼. 예수의 피를 봐야 돼. 예수의 피의 마음을 봐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은 딱 한 군데. 요한복음 19장 34절,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어. 그래서 새 언약은 뭐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이 보도록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에 나는요, 밥 먹다가 내가 성령이 보여주셨어. 밥 먹다가 그냥 주님이 나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언제 내가 지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데, 밥 먹다가 멍탕 걸렸어. 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거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어. 실제로 보고 확실하게 내가 생명으로 느껴. 생명으로 봐야 돼. 보면은 주님의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위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을 깨달으니까 주님을 뭐하게 돼? 사랑하게 돼. 사랑하면 생명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면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9장 12절 12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했어요. 뭐 하려고 우리의 죄를 거기서 영원히 확실하게 대속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까? 그분이 뭐요? 올라갈래 내려올래 내 마음에서 말씀해 줘야 됩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 내 안으로 들어오려면 내가 죄를 갖고 있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구하려고 부활했어. 아유, 부활해야 내 속으로 들어오시게. 그래서 올라가셔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올라가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오셔. 왜 부활하려고 영으로 오실까? 영으로 오셔야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는 영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셔.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보세요. 보세요! 봐봐!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도하고 십자가로 인도해갖고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누구를 보도록 만들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주님의 마음을 보니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한 것이야. 주님을 사랑하. 그러니까 신기하게 뭐예요? 주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으로 흘러들어. 생명으로 흘러들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고 마음을 봐서 주님의 마음을 꼭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아니고 성경에 사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병들었으면 진리의 성령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 우리 주님이 병을 치료했을 때 장소로 끌고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서 병을 치료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아, 주님이 이렇게 이 환자를 사랑해갖고 이런 건강을 치료하셨구나. 그걸 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으로 들어와. 그럼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냐? 주님의 마음을 행할 수 있는 각종 지혜를 말씀하셔요. 보세요. 너 여기다가 땅 사라. 너 누구하고 결혼해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행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누라가 부부가 지금 미워 죽겠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세요. 그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주님 이러셨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딱 줘요. 거기서 주님이 뭐예요? 그 마음을 행할 수 있는 그러면 네 아내에게 라면을 끓여줘라. 뽀글러 났던 용돈을 줘라. 어디 데리고 여행을 가라. 거기서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을 행하는 각종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행하는 말씀을 한다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무엇을 너 이렇게 해라 땅 사라 못 사라 그런 이야기 안 한다고.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이렇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봤어. 날 때부터 안진뱅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봤어. 각종 병을 치료 그곳으로 성령이 데리고 가서 거기서 병을 치료하는 주님의 마음을 봤어. 주님이 이러신 분이구나라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주님이 그 각종 병을 치료할 때 주님의 마음이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 이름이 누구한테로 와? 베드로한테 와. 그럼 그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딱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암진병이죠. 근데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미 주님이 저 암진병의 저주도 다 감당했고 죄도 다 감당했어. 그러니까 여기 주님 안에서 이 암진병이 아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누구한테 줘? 베드로한테 와 이제. 그러면 베드로가 갖고 있으면 주님이
네가 가서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해라.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 따라서 손잡고 내가 금가문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를 나서 네 주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왜? 일어나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뭐라고? 3장 16절 사도행 3장 16절 사도행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명을 공급해?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건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이해가 되니까? 그 마음을 보고 뭘 깨달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주님을 뭐야?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딱 주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하니까 그 마음을 나한테 주신다는 말이 베드로후서 1장 3절 현대에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현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실질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요, 생명이요. 모든 것을 우리가 줘. 언제 주는 거는 이것을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된다. 그분을 알 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보고 마음을 보고 그분을 내가 아니까 그 마음을 나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나한테 다 온갖 동시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 교회가 되지. 교회가 마음은 교회가 되지. 그러면 머리 대신 이분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행하라고 저렇게 행하라고 주님의 마음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만 하실까? 왜 이렇게만 하시죠? 이렇게만 하셔야 누가 이제 사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다 사시는 거예요. 아니, 몸은 뭐 하려고 몸을 만들어? 머리가 살려고 몸을 만들지. 머리가 산다 그 말은 뭐지? 머리가 행하려고 어디서 표현해야 돼? 머리가 뭔 말인지 알겠지? 머리가 몸을 통해서 일하는. 그렇지. 그게 목적이 뭐예요? 머리가 일을 위해서 몸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종교는 책이 몇만 장, 8만 대장, 어마어마하잖아요. 다른 교주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느 것을 다 전하기 때문에. 성경은 딱 한 번이 한 번. 뭐요? 우리가 몸되어 사는 것만 떠나서 성경하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사시려고? 머리가 몸을 통해서 사시려고. 왜 우리를 몸으로만 만드시려고 그럴까?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는 뭐야? 그것만 필요해. 다른 것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도가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 다스려요?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려고. 그 교회만 필요해, 교회만.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만 되면 머리 대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어쩌고 이야기도 이거 더 이상도 없고 더 이야기도 없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읽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지우성경을 보고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고 성령의 언약이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은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요. 너무너무 쉬워. 한 가지 방법으로 18절 우리는 모두 수고를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영광이라는 것이 뭐예요? 출애굽 33장 18절 이하로 출애굽 33장 18절 출애굽 33장 18절 모세가 가로를 옮기는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그러니까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께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내 앞에 방파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줄 자에게 긍휼을 부르리라. 20절 내 얼굴을 내가 보기에 영광은 하나님 모든 선한 형상,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또 얼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얼굴을 본다는 이야기나 영광을 본다는 이야기나 주님의 생명을 본다는 이야기나 주님의 마음을 본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예요. 네. 할렐루야. 다시 고린도서 3장 18절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의 마음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와버린다고 말이에요. 형상으로 봐요.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교회로 지은다는 이야기나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은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성전이나 교회나 이해가 다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어떻게 짓는 것인가? 성전을 어떻게 구약성의 성전을 어떻게 짓는 것인가? 출애굽 25장 8절 출애굽 25장 8절 5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그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어떻게 성전을 짓는가?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과 시계함과 그 시계를 번대로 지어 번대로 번대로 성전을 번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려면 성전을 봐야 돼. 성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다고 말이요.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40절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번대로 지어라. 26장 30절 너는 산에서 보이는 시계한 대로서 번대로 지어라. 번대로 27장 8절 나는 널판으로 비게 만들어 산에서 내가 보인 대로 그 번대로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지어진다고? 번대로 지어요. 번대로 성령이 누구를 보도록 만들어? 주님을 보니까 내가 주님처럼 지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8장 5절도 보니까 저희가 성경인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내할 때 지체를 먹는 같으니 따라서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을 쫓아지고 번더를 주라. 번더는 여우새는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절 여우새는 아버지의 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우새를 얻는 것이죠. 봐야 돼. 진리의 성령으로 주님을 봐야 돼. 주님 어디 계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봐야 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시려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죄복지만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저는 너희 함께 가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오리라. 지금부터 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텐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세상은 나를 못 본다. 그래 너희는 나를 본다고. 어디에 계시는 분을 봐. 20절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봐야 된다. 뭘 봐야 돼? 그분의 영광을 봐야 돼. 그분의 선한 형상을 봐야 돼. 그분의 마음을 봐야 돼.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을 보니까 사랑이 깨달아지고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어디로 나오라? 내 마음이 그때부터 내가 뭐가 돼? 주님의 몸이 몸이 되니까 머리에서 음성이 들려. 그 마음을 예를 들어서 떡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에 떡을 먹고 싶은 마음 딱 주니까 머리가 뭐야? 젓가락으로 떡을 집어라. 아니면 포크로 말씀하신다고
그 마음을 행하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예. 우리들의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행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아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